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전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부흥의 도구였던 이 무디는 저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기를 읽고 하나님 무디처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D.L.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D.L. 무디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자기가 바라본 이제 무디를 7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이 7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7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부흥의 도구로 쓰셨는가? 첫 번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것을 이제 전적인 순복이라 말하죠. Absolute surrender.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이다. D.L. 무디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제일 싫어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이럴 때는 막 호통을 쳤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를 늘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불붙은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지 않으면 자지 않았다. 하루는 전도하지 않고 잠자리를 들려가다가 이제 잊었던 것을 생각나서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무디에게 내일 신경 쓰지 말고 do your business, 당신의 일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게 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명확히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다. 무디에 관한 일화를 말하자면 참 끝도 없습니다. 제가 왜 무디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이 무디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학력으로 중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주일학교 한 선생님의 그 수줍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업 수완에 좋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 고아 아이들을 데려 놓고 술집을 개조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카고 일대에 부흥을 일으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주의 종으로 삼아졌죠. 그래서 목사님은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은 무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불려집니다. 제가 오늘 무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이 전기 세미나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조지 위필드, 스펄전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성도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런 전기를 연구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갈렙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신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랬던 사람들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물을 연구의 맹점입니다. 갈렙이 대단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갈렙보다 오히려 많이 주목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주일 저녁과 금요일 계속 보고 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약 계산을 해보니까 4, 5년 나이가 좀 작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갈렙이 나이가 좀 적게 생각됩니다. 영적인 친구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비해서 절대로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을 어떤 사람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찬양할 때인데,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대목 알죠? 명언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외침이었는데, 오늘 갈렙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를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제일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런데 10절 중반에 보면 45년을 살았다. 이 45년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합친 연수예요. 제가 계산을 볼 때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실제적으로 광야를 도는 것은 38년이거든요. 38년 더하기 이 7년 가나안 전쟁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45년을 돌죠. 이 45년을 살았는데, 이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45년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죠. 교만에 빠진다든지, 돈에 욕심을 가진다든지, 기도에 등한시한다든지, 말씀에 떠난다든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은 갈렙은 45년 40세 때, 그리고 45년 살면서 85세 때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갈렙이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당신의 큰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D.L. 무디 목사님과 같이 D.L. 무디와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순복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 사람이다. 자, 말씀 보실까요? 자, 8절 보세요. 나와 같이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이 원어를 보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다. 자, 이 말이죠. 9절도 보실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똑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라갔다. 절대 순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던 절대 순복의 사람이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위대한 고백인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도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와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듯이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또 포도 열매를 메고 오면서도 10명은 두려워합니다. 하늘에 맞닿은 성읍을 보고 그리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폄하하면서 두려워 떨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 가나안의 엄청난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준비가 되셨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그때가 40세 때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메뚜기와 같아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 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올라가자. 우리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8절 다시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올라가면 죽습니다로 말을 했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PPT 보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함께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어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취할 수 있다. 12명이 갔어요. 10명은 안 된다. 죽었다. 거인 족속이 있다. 이 하나님 뭔가 잘못됐다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이 갈렙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12명이 같이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인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사람들 똑같이 보았습니다. 거구들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위압감과 공포심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영적인 시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능히 취할 수가 있다.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로 가르신 것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지나온 것도 경험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낮에는 태양볕 같고 정갈이 있고,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거인 아나 자손들, 그 큰 성읍이 하늘의 달 같은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전적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진 시야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창문에서 뛰어내린다 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피 속에 흘러야 이 시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 순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는 깡다구가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인 순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전적인 순복,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이 순복의 사람 갈렙에게는 겸손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모세의 후계자는 정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런, 사실 성경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차이를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여러분 민수기 보면요, 갈렙이 더 크게 외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여호수아보다 뒤처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목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때 시험에 딱 듭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내가 뭐 어떤 계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 제가 표현을 적어보았는데,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잊혀져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 말하지 않아도 잊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할 때 나는 열의 의식을 느끼게 돼.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대중의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쏠릴 때 갈렙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집중합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앞에 나가잖아요. 갈렙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갈렙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위대한 신앙인의 발걸음을 걸어왔지만 생존하게 하신 것이 누구 덕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덕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45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주면 됩니다. 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땅, 그것만 주십시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보실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했던 약속만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정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 이 열정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귀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 안에는 도전 의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한번 보실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하고 있죠.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을 이제 그것만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밟는 땅이 어디입니까? 얼마든지 갈렙은 자유롭게 그가 밟았던 땅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가 밟는 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여러분 85세, 만약에 우리가 85세라면 이미 정복한 이제 거의 조금만 힘을 쓰면 되는 그런 편한 땅을 달라고 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특별한 건강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85세인데도 노익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디를 달라고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어디를 기업으로 달라고 말합니까? 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 밟은 땅, 하나님이 주시다 말씀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신광야, 하맛 어기 루훔, 네겝 지나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거대한 성읍인 헤브론, 큰 많은 지역에 40일 동안 다녔어요. 그게 다 밟은 땅이거든요. 그 중에 땅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말을 해요? 어디를 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는 곳 헤브론을 말합니다. 갈렙은 자유롭게 그가 밟았던 땅을 선택할 자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은 어디를 지금 달라고 말합니까? 밟은 땅 중에서, 하나님이 주겠다 말씀한 땅 중에서 특별히 어디를 지금 달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왜 그 땅을 달라 할까요?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워 떨게 한,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미암아 38년을 통합 40년을 돌게 만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게 만든 강력한 거인족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하지 않습니까? 85세인데 그냥 편안한 땅 하나 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취하기 어려운 곳,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무모함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겸손이 동반된 열정이 있는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죠. 현실은 크고 강합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정과 용기가 나옵니까? 12절 끝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열정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콕 찍어서 넌 헤브론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말씀 읽어보니 강조드렸지만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85세 때 이 갈렙은 전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낙 자손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하기 힘든 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갈렙이 어떻게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 어딘가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칠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이 일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입니까? 경남과 창원을 우리의 산지로 주시옵소서. 경남은 복음화율이 가장 전국적으로 낮은 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지금 살게 하실까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95만이 이 창원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기도는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는 아낙 자손 다 피하고 싶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이 울산, 경남 지역 말이죠. 어려운 곳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듯이 네가 영적으로 싸워서 마귀를 제압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땅을, 이 경남 땅을, 95만에 잃어버린 창원 땅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머나 교인이라면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아낙사손을 몰아내야 돼요. 거대한 영적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백성들이 목회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스모나 성도 여러분, 우리 스모나 교회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주목받는 거 견디기 힘들어요. 이기기 힘듭니다. 주목받지 못할 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올 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의식. 이제 2달이 남고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될 텐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최소한 이 창원 땅을 덮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냥 이따가 살아가질 청년으로 살지 마세요. 이 땅에 부흥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던 한 하루였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금요철야 예배 전에 대학부 회장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대학부실에 모여서 지구본을 앞에 두었습니다. 지구본 위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디엘 무디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너는 유럽으로 가고 너는 아프리카로 가고, 그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요철야 예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고 했는데, 참 요즘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도 눈물과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불길이 더 깊어지고 많은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말하려고, 기업으로 얻어서 마침내 그 영적인 안악자손을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는 그런 그릇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